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 시작.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빌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숨기며 예배하는 그 일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을 다스려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들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창세기 30장의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들 속에 말씀의 가치관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진리의 말씀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야곱이 계속해서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자녀들을 출산하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내 두 명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이렇게 세월을 보내죠. 그래서 첫째 레아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또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라헬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은 자식이 없었어요. 그 레아는 4명이나 자녀를 낳았죠. 어제 지난주에 우리가 본 다시 러벤을 낳고 시몬을 낳고 레이를 낳고 유다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을 낳는 그 세월 동안 이 라헬이 자식이 없으니까 속이 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도 보면 여성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이렇게 아픈 그런 그건데 옛날에는 더한 거예요. 옛날에는 굉장한 그 불임이라는 것은 최대 여성의 수치였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신적인 그런 존재의 또 징계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픔이었죠. 그러니까 이 라헬이 이 야곱을 이 막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완전 쥐잡듯이 잡는 게 어떻게 잡느냐 보세요. 야곱을 2절에 보시면 야곱이 그 1절에 보시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식을 못 낳는 게 뭐 지금은 야곱이 불임이 아니고 이 라헬이 불임이잖아요. 근데 이 바보 같은 게 애도 하나 못 낳는다고 이 남편을 뭐 쥐잡듯이 잡는 걸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하며
자식 나로 하여금 좀 낳게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하나님이 임신 안 시켜주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야곱도 이게 마음이 참 좋죠. 어쨌든 이 라헬이 아기를 못 낳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좀 성가시고 좀 조급해 있을 때 이 라헬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자기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시바지로 해서 자기에게 그 무릎에 아기를 한 명 앉히면 참 좋겠다 생각해서 자기의 여종을 야곱에게 들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다? 예? 단이에요. 단. 단이라는 거예요. 단을 낳았다는 거예요. 자, 1번 보세요. 단이 이제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단이에요. 단.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단 지파 있죠? 단입니다. 그래서 이 단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응? 억울함을 푸셨다. 또는 거기 보니까 심판하다, 뭐 재판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푸셨다. 이 단이 라헬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출생한 바로 사람이 바로 이 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종을 여종에게 주어서 자기의 몸종을 이 야곱에게 주어서 자기 남편에게 주어서 자기로 하여금 나도 좀 아기를 안아보자. 그 여인의 한을 좀 풀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푸셨다. 단을 납분한다. 그래서 이 단의 이름은 나의 억울함을 푸셨다는 그런 뜻이지만 판단하다, 뭐 재판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성경적에 보면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인간적인 것들은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간적인 모습은 내 억울함을 하나님 푸시는 것 같지만 내 판단으로 푸는 것은요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때로는 내가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어도 인간적인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성경 역사를 보면 이 단 지파가 그 출애굽에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면서 땅을 분배받잖아요. 그 분배받을 때 그 광야에서 삶을 살아갈 때도 이 단 지파는요 어디에 갔냐면 제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후미에 따라가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늘 후미에 따라가면서 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는 그런 지파 중에 하나였고요. 또 가나안에 정복해가지고 그가 이 여호수아로부터 받은 그 땅을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북쪽에 올라가서 자기들이 그 땅을 거기서 사잖아요. 그래서 단 지파 거기 있거든요. 제단을 쌓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요한계시록 가면 이 단 지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사라진 지파가 돼버려요. 요한계시록의 12지파에는 단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인간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내 인간적인 모습에 이성을 따르는 것들은요 결국은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내 인간적인 모습으로 내 삶의 일들을 해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셔야지 인간적인 방법은 모든 것들이요 결국은 끝이 좋지 않아요. 왜? 사탄이 그걸 주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계명성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계명성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의 본래 모습이에요. 이 천사장이었던 그 천사장이 그 인생의 그 삶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묵별에 앉아서 그것을 지배하고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 천사장이 쫓겨났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교만이 타락이 그것이에요. 오늘 보세요. 여기 이사야서 14장 12절 14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앉아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그러니까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네 마음에 이르기를 자꾸 자기 판단으로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속에서 이 정도쯤이면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렇게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내 판단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어리석은 자가 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악한 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악한 종은 말하기를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리라 주인이 드디어리라 주인이 드디어올 걸 생각하고 주인이 보던 것들을 다 그 종들을 때리고 엎고 해가지고 친구들 안고 술판 벌리면서 먹고 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본전의 삶을 잊어버리고 주인이 드디어 올 것으로 생각해요.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정도쯤이면 내 판단으로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뭐 그거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라헬이 자기의 그 시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면서 내 인생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단을 낳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 어리석음이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단 지파가 참 어떤 한편으로는 불행한 지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 생각, 인간의 판단은 내 인생의 불행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길을 좀 찾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납달리가 이제 태어납니다. 오늘 7절 30장 7절 8절에 보면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다 그랬어요. 이 라헬이 생각하기를 이제 자기 시종 비라가 아들을 두 명이나 이제 툭 낳아서 자기 무릎에 앉히니까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겼다. 이 말은 하나님과 경쟁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납달리라는 뜻이 뭐예요? 경쟁함, 경쟁했다, 경쟁했다, 경쟁.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걸 경쟁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라헬이 기도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쟁,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경쟁한 거예요. 이 라헬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생의 신앙생활 할 때 이 경쟁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쟁? 믿음의 경주,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열심히 사셔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믿음의 경쟁이에요. 경쟁. 이 경쟁은 우리가 영적인 경쟁은 아주 선한 거 좋은 거예요. 세상의 경쟁은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 쪽에 살아가잖아요. 대통령이 뭐 이번에 수능 한마디 그거 학교에서 배우는 공교육에만 나오는 학교에서만 배우는 걸로 수능 출제해라 한마디로 이제 뭐 온 대한민국이 들썩거리고 있던데. 그래서 지금은 뭐 이게 고3들은요 보니까 이게 시험 문제 하나를 더 맞히느냐 덜 맞히느냐 그것이 자기의 인생에 서울대학을 가느냐 그 밑에 대학을 가느냐 합격의 여부가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요 곤두게 킬러 문제 제가 킬러 문제 있는 걸 저도 뭐 이번에 처음 그런 용어를 들었거든요. 이 수능에 킬러 문제가 있대요. 킬러 문제는 뭐냐 변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내는 거래요. 변별력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100점 맞는다고 1등급이 아니래. 모든 사람이 다 100점 맞으면 모든 사람이 다 3등급이 될 수 있다 여기.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물수능들은 이게 별로 안 좋은 거래요. 이게. 불수능도 안 좋지만 물수능도 안 좋던 거래요. 1등급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명 중에 1등급 몇 명, 2등급 몇 명, 3등급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다 100점 맞으면 다 1등급 되는 걸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다 3등급, 2등급, 3등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1등급이 없어져 버리면 변별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회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경쟁력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믿음에도 영적인 이 신앙, 이 경쟁, 신앙의 열심이에요, 열심. 그 열심만이 오늘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열심 없으면 믿음 못 지켜요, 여러분. 교회 예배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좋고 드리면 더 좋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등급 받을 수가 없어. 이 말은 상급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이 신앙의 열심, 이 라헬이 자기 여종 비라를 통해서 납달리를 얻고 난 다음에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루었다, 이겼다. 이제 이 정도면 나도 이제는 어디 가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의 이 신앙도 하나님 어떤 내 삶 속에 믿음의 열심을 주십시오. 열심. 그 열심만이 오늘 우리 인생의 믿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열심이 나오고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기도하기를 힘썼을까요? 기도하기를 힘쓴 이유가 뭘까? 그들의 인생에 지금 내 앞에 환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유대인들의 그 환란, 로마 정부로부터 환란, 핍박이에요.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핍박이에요.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그 무시무시한 그런 환란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내 신앙의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 내 신앙의 역동성이에요. 신앙을 정말로 지키며 정말 힘있게 정말 활발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신앙의 정적인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왜? 그 환란의 시간들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겠어요? 이 종말의 때에도 환란의 때예요. 환란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좀 이 시대에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이기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갓이 태어납니다. 이 갓은 이제 레아가 이제 출산이 멈추고 이 보니까 이 동생 라헬이 몸종을 들여서 이게 자식을 놓다 보니까요, 이게 뭔가 또 이게 또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이 몸종을 또 들여보내잖아요. 그게 자기 몸종 빌하를 이제 들여보냅니다. 거기에 들여보내서 빌라가 아니고 실바죠. 실바. 레아의 몸종은 실바입니다. 실바를 들여보내서 태어난 자식이 누구예요? 갓이에요. 갓. 이 갓은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복됩니다. 그랬어요. 이 갓이 태어나니까 보니까 복되도다. 이 복이 뭐겠어요? 번영과 축복이죠. 이 갓을 레아가 그 실바를 통해서 갓을 태어나고 보니까 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축복의 역사예요. 축복의 역사. 이것은 교회의 축복을 이야기해요. 교회의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를 이루었고요. 그 12지파가 12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갓을 통해서 신약교회가 교회가 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의 모습은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 하나님 앞에 축복된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교회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건요, 우리 인생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면
교회를 향한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무수한 엄청난 축복이에요. 신령한 복. 땅의 수준의 복이 아니고 하늘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복이 클까요? 땅의 복이 클까? 여러분 하늘의 복은 뭐 어떤 게예요? 하늘의 복이 뭐예요? 천국 복이죠. 구원의 복이죠. 그게요. 여러분 이 땅의 복 아무리 많이 받은들 천국까지 못 한다면, 천국 못 간다면 여러분 그거 뭐 하겠어요? 그게. 그래도 여러분 이 땅의 복 받고 싶어요? 내가 늘 이야기하면 100억 갖다 줄 테니까 예수 믿는 거 포기하라고. 포기할 수 있겠어요? 아이고 그래 한번 그래 볼까? 실제로 정말 그렇다면 한번 좀 생각해 볼 사람 많을 거예요. 100억 10억도 아니고 100억이라니까. 100억 있으면 내가 뭐 편안하게 좀 살다가 자식들 물려주고. 우리나라는 인터넷 뉴스 보니까 재산세 너무 많다, 상속세 너무 많다 해가지고 상속세가 50%더라고요. 100억 상속해주면 50억은 세금으로 떼야 돼요. 자식 50억밖에 못 가죠. 어쨌든 여러분 100억 갖다 줄 테니까 예수 믿는 거 포기하라면 여러분 정말 포기할 사람 많을 거예요. 그게 내 평생에 만져보지도 보지도 못한 거도 눈 한번 딱 감으면 들어오는 돈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이 구원이라는 건요, 이 구원이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게 하늘의 복이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 인생에 아무리 땅의 복 많이 받아도 이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 땅의 삶은 유한하고 제한적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고 무가치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것 때문에 그게 빠져가지고 하늘의 복을, 구원의 복을 우리가 그걸 내팽개쳐 버린다면 우리 인생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은 교회에게 주신 그 복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그 복 중에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에 보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야 그것이 인생의 복인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뭐 읽어줘도 그건요 뭐 하나의 소음밖에 들리지 않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첫째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참여하는 자들의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참여하는 자들. 그러니까 먼저 죽은 자들은 이 땅에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 재림하실 때 그 부활체로 해서 예수님 맞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부활로 참여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셔야 돼요. 두 번째 부활은 예수님 심판주로 오실 때 그 심판 받을 사람들은 다 부활로 주님이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때.
그래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우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년 왕국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신앙생활하며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다 보상해 주는 기간이 이 천년 왕국 시대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 오늘 이 갓처럼 교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늘 가슴속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땅의 복과는 다르다.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의 복을 우리가 늘 가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이 아셀을 출생합니다. 이 아셀은 야곱의 여덟 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실바의 두 번째 아들이죠. 레아의 몸종 이 실바가 낳은 두 번째 아들이에요. 이 아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기쁨이다. 그렇지, 기쁘다. 이 레아가 그 시녀 몸종 실바를 통해서 이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기쁘다. 아셀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뭐예요? 만족이죠, 만족. 형통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로 따져보면 이 초대교회가 누리는 그 구원의 기쁨과 우리가 관련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 우리가 좀 다 간직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그 기쁨을 누리는 것도 참 감사한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자들이 좀 얼굴이 좀 밝으셔야 돼. 얼굴이요, 좀 이 홍안의 소년이 돼야 돼. 다윗처럼 얼굴이 붉고 활기차고 또 뭔가 생기가 도는 그런 얼굴이 돼야 돼. 그 얼굴이 매일 열흘에 죽 안 그러고 핏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해가지고 늘 근심 걱정은 두 어깨에 다 짊어지고 발은 100kg짜리 그 모래주머니를 다는 것처럼 땅이 꺼지듯이 한숨 쉬고 그러 다니면 참 그게요, 이 은혜가 안 되게.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예수 믿는 자들 기쁨이 넘쳐야 돼요. 뭔가 기뻐야 돼. 기쁠 일이 우리가 뭐 있겠어요? 목사님, 기쁠 일이 있어야 기쁘죠. 기쁠 일이 없어도 그 속에 우리가 항상 좀 웃음이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을 우리 안에 이 기쁨이 늘 있어야 돼요. 보세요, 레아와 라헬은 늘 경쟁의 관계였습니다. 이게요, 참 이 야곱도 참 할 짓이 못된 것 같아요. 이게. 보세요, 이게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이 늘 싸운다고 생각해봐요. 경쟁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참 늘 눈치 봐야 돼. 여기 가도 이 눈치 봐야 되고 저기 가도 저 눈치 봐야 되고, 이게 좀 속된 말로 이 마누라가 많아도 참 인생 참 고달픈 거예요. 이 야곱이, 이 레아와 라헬이 이게 늘 경쟁했고요. 좀 보면 이 야곱의 이게 부인들은 보면 자식 낳는 경쟁하는 것처럼 12명이나 낳잖아요. 12명. 그러면 가운데 이 레아는 아셀을 낳고 난 다음에 기쁨이다 나도 기쁨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이 구원의 기쁨, 이것이 우리의 얼굴로서 좀 표현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좀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래, 좀 힘들고 어려도 이 구원의 기쁨, 예수 믿는 거 생각하면 기쁘다, 좋다. 하나님,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 광야의 그 쫓김의 그 10년의 세월이 그 다윗의 인생에게는요 늘 노래하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그 노래하는 인생이 뭐겠어요? 그 노래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둠이 노래함으로 말미암아 그 밝음으로 보니까 뭔가 성화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정말 기뻤어도 노래할 수 있고, 정말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있었지만 그 인생에 보면 그 비탄의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픔들을 노래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예수 믿는 그 기쁨을 우리가 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로마서 12장 11절 12절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뭐하고?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기 뭐가 기쁘겠어요? 예수 믿는 기쁨? 여러분 인생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예수 믿으면요, 이 초대교회는 경제 생활을 못해요. 경제력을 못한다니까. 어디 가도 취직도 하나 안 되고, 어디 가도 자기의 신분을 떳떳이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난민들이 제일 힘든 게 뭔 줄 알아요? 국적이 없다는 게, 국적. 여권이 없다는 게. 자기의 신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여권이 없다는 게. 난민들, 탈북민들. 탈북민도 난민이 있잖아요. 난민. 그러니까 도저히 환란과 핍박 때문에 그 나라에서 못 살고 보트를 타고 공해상으로 와가지고 어쨌든 들어와면 그 사람들이 받아주긴 받아주는데, 인도상 받아주는데, 그들을 뭔가 정식 국민을 받아주기에는 힘들다. 왜? 그 어디에서 온지 도저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비록 지금 땅을 붙이고 그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이 난민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도저히 경제 생활도 안 되고 어디 가서 하나 뭐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런데 오늘 바울 쓰신 서나 여러 성경을 보면 기뻐해라. 오늘 여기도 보세요. 12절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라. 그 기도 힘쓰라. 핍박받는 그들에게 뭔가 어디 가서 내 신분 하나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겠어요? 그 탈북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중국에서 그 살 때는요, 짐승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신분은 북한 사람이니까 이게 뭔가 고발당하면 중국 경찰에 끌려가서 이제는 감옥을 살든지 다시 북한으로 가든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도 짐승처럼 사는 게, 저기 사는 게 지금 더 나으니까 그 자기 신분을 숨기면서 뭔가 사람 대접 못 받아도 그렇게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인생 속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요,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사람 취급 못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 못 받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화내고 따져봐야 별 유익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래도 즐거워해라. 그것이 예수 믿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 따져봐야 별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들 이겨봐야 뭐 하겠냐는 거예요. 따지고 이겨봐야 뭐 하겠냐는 거예요. 화내봐야, 그 화낼 때는 잠깐 내가 속이 시원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요, 늘 내 마음속에 그게 무거운 짐이 돼버려요. 그게 올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오늘 우리가 이 주님 만날 그 기쁨을 우리가 다 좀 간직하기로 원합니다. 좀 세상 속에는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예수님 만난 그 기쁨 내가 좀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거 누리게 하셔야 돼요. 사탄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 기쁨 다 빼앗아 가버려요. 그 빌립보서에도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거든요. 그 바울이 그 빌립보서를 쓸 때가 어떤 때였냐? 감옥에 있을 때 썼다니까요. 그런데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요한계시를 보면 그 환난 받는 그 대환란의 시기에도 성도들은 너희들이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라, 기뻐하고 기뻐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간직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명령이에요. 이 레아가 아셀을 낳고 난 다음에 야 기쁘다, 만족한다,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에는 우리가 좀 늘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우리 기도 제목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1번,
예, 2번 예, 교회를 위해서 1번 예, 2번 예, 3번 예, 4번 예, 5번 6번 7번 8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우리가 더 기도할 것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도 주시고 또 상반기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반기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좀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하고요. 그다음 우리 정승 집사님 오늘 수술했는데 어제 수술했는데 좀 잘 회복되게 해서 감사하고 어쨌든 암은 암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경과 지켜보면서 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뭐 정기 검진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잘 회복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의 충성자로 또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도 왕익수 선사님 또 폐에 있는 염증들 좀 빨리 잘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모저모 감사해서 우리가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이렇게 함께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한 해도 이제 절반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도 열어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필요한 가정들에게 물질 얻을 수 있는 능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도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하나아버지 하나님 또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막혀있을 때 환경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사람들도 붙여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복을 누리는 그 기쁨의 은혜의 역사들이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 때문에 늘 힘들고 지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회복하심의 은혜 치료하심의 능력의 역사가 이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치료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세포들을 주여 깨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그 나쁜 세포들 병을 일으키는 그 세포들은 다 아버지 태워 주시옵시고 건강한 세포들만 살아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주여 새로운 아름다운 기가 쏟아날 수 있도록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막혔던 혈들이 뚫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혔던 그 아버지 혈관들이 뚫려지게 하시고 아버지는 피가 맑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세포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건강한 세포들로 바람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사오니 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그래 믿음의 선한 경주하게 하셔서 우리가 늘 승리를 맛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채워나가는 귀한 복된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